오늘 말씀은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지금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는데 나라의 혼란스러움, 정말 상상도 하지 못했고 엉뚱해도 그렇게 엉뚱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해서 아직도 진행형입니다. 이 혼란이 빨리 정리돼서 국민들이 편안하게 일상으로 돌아가길 원하는 바입니다. 전에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께서 항상 즐겨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내가 다 해봤는데, 회의를 하건 누구와 얘기할 때 항상 내가 다 해봤는데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분은 35살에 현대건설 사장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셀러리맨 중에서 가장 초고속으로 승진했던 사람으로 유명하죠. 그래서 셀러리맨들이 우상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내가 다 해봤는데 라는 말은 내가 많이 해봤다, 나는 정말 일을 많이 했다, 이런 뜻도 있지만 내가 다 알아, 내가 다 하니까 그대들은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돼, 이런 말이 숨어 있는 것이죠. 자신이 세상 사는데 성공을 했기 때문에 자신감이 충만해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은 대통령할 때 가장 한 일이 없는 대통령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기가 과거의 성공에 묶여서 내가 다 알아, 나는 다 해봤어,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현실에서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새로운 것을 해나가는 일이 너무나 잘 안 됐던 것이죠. 제가 전임 대통령을 폄훼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잘못을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가 우리에게 무엇인지, 그리고 과거의 기억이 과연 나에게 무엇을 말하는지를 생각해보고 살아야 된다는 뜻에서 이 예를 든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43장 본문 말씀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기원전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을 했죠. 바벨론이 침공해서 몇 년 동안 포위 공격을 당해서 참상이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안에 포위된 사람은 자녀를 삶아 먹었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에게 결국 성이 공략됐을 때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히고 자녀들이 전부 몰살을 당하고 왕은 쇠사슬에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수천 명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정말 미래가 보이지 않는 암담한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주시는데,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인데 어떻게 우리 삶이 이렇게 노예로 전락했습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 미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유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18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오늘 이 18절 바로 앞에 16절, 17절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면 홍해 사건을 얘기합니다. 홍해 기적 사건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가고 있는데 앞에 홍해가 막혀 있습니다. 뒤에서는 애굽의 전차 부대가 쫓아오고 있고 앞에는 홍해가 막혔을 때 갈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갈라버리십니다. 그래서 애굽 군대는 거기서 몰살을 당하고 백성들은 살아나서 광야로 가서 가나안까지 가는 길이 열렸던 것입니다. 놀라운 홍해의 기적, 이 기적은 이스라엘 민족이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항상 이런 홍해 사건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고 소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 민족은 홍해 사건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먹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홍해 사건을 기억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옛날 일을 생각하지도 말라라. 이것을 공동 번역에서는 어떻게 번역했나 보면 흘러간 일에 마음을 묶어두지 말라. 홍해 사건은 대단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준 사건입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거기에 묶여 있으면 홍해 사건은 너희들에게 우상이 되어버린다. 과거의 그 하나님이 하셨던 그 놀라운 일이지만 그 일에 너희들이 묶여 있으면 너희들은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는 그런 민족이 되고, 너희들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은 너희들이 과거에 묶여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민수기 21장에 보면 광야에서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 죽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매달고 그것을 바라보기만 하면 산다. 뱀에 물렸지만 그 독사는 아주 치명적인 독사지만 장대에 놋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바라보기만 하면 산다. 그래서 그걸 바라본 사람들은 살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죽었죠. 그러니까 이 놋뱀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임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내가 임재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는 산다. 놀라운 기적 사건이에요, 이것도. 그런데 놀라운 이유는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그 놋뱀을 다 깨 부수어 버립니다. 왜 그 놋뱀을 다 깨 부수어 버리냐? 히스기야 왕은 출애굽했던 때보다 한 700년 후의 왕이죠. 근데 700년 동안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놋뱀에 임재해서 하나님이 능력이 생겼다 하는 것은 생각지 않고 놋뱀 조각을 우상처럼 섬기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상처럼 섬기고 있으니까 히스기야 왕이 그것을 깨부수면서 하는 말이 느후수단이다. 그것은 느후수단이다 그래요. 느후수단이란 것은 놋조각이다. 놋조각.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사건이 일어났었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그대들은 하나님의 임재는 생각하지 않고 놋조각을 놔두고 우상화하고 있다. 그래서 깨부수어 버립니다. 사람이 과거와 과거의 경험에 묶여 있으면 꼰대라고 합니다. 이 꼰대는 보통 나이 든 사람이 꼰대가 되기가 쉽지만 젊은 사람도 꼰대가 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 했던 것, 과거의 사건, 과거의 나이 지식에 묶여 있는 사람은 젊어도 꼰대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우리의 이전 일에는 실패했던 일들이 있죠. 실패했던 것은 우리에게 아픈 상처를 줍니다. 그런데 실패에 묶여 있으면, 그 아픈 상처만 생각하고 있으면 한 발짝도 앞으로 못 나갑니다. 나의 실패가 나를 뒤에서 잡아 끌어서 내가 발걸음 뛰는 것을 막아버립니다. 과거의 실패에 묶여있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죠. 그런데 우리는 과거의 성공도 있잖아요. 우리 삶을 보면 성공했던 순간들이 있어요. 성공했던 거는 계속 그것을 좀 생각하면서 반추하죠. 또 되새기고 되새기면서 사는 것은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과거의 성공에도 묶여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에요. 오늘 그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홍해 기적에 묶여 있는 것도 좋지 않고 노뱀 사건에 묶여 있는 것도 좋지 않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과거의 성공은 과거의 성공이에요. 지금은 상황이 달라요. 과거와 전혀 다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것을 성공을 붙잡고 있으면 이것 역시 우리가 앞으로 나가는 것을 방해를 하게 됩니다. 과거의 성공이 묶여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앞으로 나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의 경험과 지식을 무시하고 그 사람들에게 함부로 하게 됩니다. 과거에 성공했다는 확신 때문에 자신의 우물에 깊이 들어가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아무리 맑고 좋은 물도 오래 고여 있으면 썩게 마련입니다. 나의 과거의 성공에만 묶여 있으면 거기서 그대로 썩어버리는 거나 똑같습니다. 제 친구 중에 당뇨를 심하게 알아가지고 결국 양쪽 다리를 다 잘라냈던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를 병문안 가면 내가 왕년에는 이렇게 말을 시작하는 그 친구는 과거에 왕년에 어떻게 살았느냐는 얘기를 쭉 합니다. 저는 그 얘기를 1시간, 2시간 듣고 오지요. 그 친구가 기계체조 선수였어요. 그런데 지금 2다리를 잘랐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자기가 기계체조하던 그것을 계속 생각하면서 과거에 묶여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 말을 들을 때 저 친구가 지금 현실이 너무 참담하니까 다리가 2개 잘렸으니까 얼마나 참담해요. 과거의 일을 자꾸 얘기하는구나. 참 아픈 마음이 있으면서도 안타까워요. 저렇게 묶여있으면 비록 현실은 다리가 2개 잘라 있었더라도 현실에서 뭔가를 시작해야 되는데 과거에 본인이 기계체조 선수였고 과거는 해병대였고 한번 싸움을 하면 10명을 해쳤고 하는 그 과거의 얘기만 하니까 앞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해요. 너무나 저는 그 친구를 만날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과거의 실패보다도 어찌 보면 과거의 성공이 우리를 더 뒤로 잡아 끄는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뒤에서 잡아 끌고 있던 것은 그들이 실패했던 과거보다는 성공했던 과거, 하나님이 돌보셨던 그 과거에 자기들에게 무슨 사건이 일어났느냐, 사건에 매몰됐기 때문에, 노뱀에 매몰되고 홍해 기적에 매몰됐기 때문에 이들은 현실에 자기들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현실에 자기들이 어떻게 고민해야 되는지조차도 다 잊어먹고 현실에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시길 바라는지까지도 다 잊어먹고 회개하는 것도 다 잊어먹고 살던 민족이었습니다. 저는 이 성경 구절을 보면서 한국 교회를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부흥한 교회들이 있죠. 선교사를 미국 다음으로 많이 보내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세계 큰 교회 10개 교회를 꼽으면 그 중에 절반이 한국에 있습니다. 이 조그만 나라, 세계의 기독교 역사에 보면 우리나라는 기껏해야 140년밖에 안 된 굉장히 어리고 조그만 나라의 기독교가 이렇게 부흥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의 우리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저는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이 교회의 모습, 지금 이 땅 현 시점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면 성공에 머물렀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비참하게 바벨론에 끌려갔던 그런 모습이 떠오릅니다. 우리는 지금 놋조각을 끌어안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미 하나님의 임재도 없어졌고 예수님도 안 계신 놋조각을 붙들고 있는 신앙은 아닌지, 그러면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복 주시옵소서 하는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아들 둘이 나옵니다. 둘째 아들은 허랑방탕해서 먼 나라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아버지 용서를 받고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그는 실패했지만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맏아들은 집에서 성실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아버지한테 받을 유산도 훨씬 많습니다. 그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사랑을 할 줄 모르고 돌아온 동생에게 가혹하게 대합니다. 용서할 줄 모릅니다. 회개도 하지 않습니다. 그는 지금 과거의 성공에 안주하면서 모든 것을 불평하고 정죄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모습도 때로는 나의 과거의 성공에 묶여서 내가 괜찮은 사람이었다고 하는 성공에 묶여서 나는 정직했어. 그런 성공에 묶여서 지금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오늘 이 말씀 보면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또 이전 일을 기억하라고 하시기도 해요. 이사야 46장 9절에 보면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기억하라고 하세요.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그리고 신명기에 보면 기억하라는 말이 15번이나 나옵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언제는 기억하지 말라고 하시고 언제는 기억하라고 하십니까? 무슨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하고 무슨 일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구원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이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로부터 나온 것들이 있습니다. 성공이건 실패건 우리에게 나온 것들. 실패는 우리로부터 나와서 우리는 아파하고 상처받았습니다. 성공은 우리로부터 나와서 그 성공 때문에 우리는 교만해집니다. 우리로부터 나온 것은 그 일은 아무리 보기에 좋아도 흘러간 것을 붙잡지 말고 기억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일이라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인간이 오염시킵니다. 마치 노뱀, 하나님이 주신 노뱀이 노조각이 되는 것 같은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기억하지 말아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우리들로부터 나온 것들은 기억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릇에 지난 것들이 잔뜩 담겨 있으면 새로운 것을 담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 그릇을 비우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내 그릇을 비워야지 새로운 것이 내 그릇에 담길 수 있습니다. 19절 20절을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에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지난 일에 머무르지 말아라. 내가 새 일을 행할 텐데 이 새 일은 너희들이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그런 일이다. 너희들이 과거의 너희 지식이나 과거의 너희 경험에 묻고 있으면 하나님이 펼치시는 놀라운 새로운 일을 너희들이 맞이할 수가 없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광야에는 길이 없죠. 사막에는 강이 없어요. 당연합니다. 거기에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지식 가지고는 길을 낼 수 없고 강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막에 강을 낼 때 너희들은 그 강물을 마시고 너희들의 생명이 유지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43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한다. 그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너희들이 무슨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지. 바벨론 사람들이 다 결정해주고 너희들은 노예로 따라다니지. 안타깝지. 그러나 지켜봐라. 이 세상의 결정은 바벨론 침략자들이 하는 것도 아니고 너희들이 하는 것도 아니다. 그들이 하는 것 같고 너희가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내가 한다. 내가 결정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들이 너희를 힘들게 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너희들을 어떻게 하지 못할 것이다. 결국은 내가 이 세상을 움직인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 만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이 많이 나옵니다.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죠. 얼마나 막막하고 두려웠겠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주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야곱은 속이는 자였어요. 그 야곱을 이스라엘,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자 이스라엘로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니고데모란 사람이, 니고데모는 이 세상에서 승리한 사람입니다. 이름부터가 승리자예요. 그런데 그는 항상 영혼의 갈증을 느꼈어요. 영혼이 항상 궁핍했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그는 거듭나는 삶을 살게 되고 예수님의 제자로 바뀌었어요. 수가성 여인은 전형적인 실패한 인간입니다. 5번 결혼에 실패했죠.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고 만나줄 사람도 없는 그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고 나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가는 전도자로 바뀝니다. 세상에 실패해서 숨어있던 여인이 전도자로 바뀌는 모습입니다. 세리장 삭개오는 세상의 것을 착취하던 사람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의 재산을 절반을 주겠다 하는 놀라운 선포를 합니다. 음에 가다 현장에서 잡혔던 여인은 죽어야 되는 목숨입니다. 그러나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너희 어둠에 있지 않고 나를 만나면 새 생명을 얻을 것이다. 이 여인은 새 생명을 얻어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만난 사람들이 이렇게 바뀌어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새 일을 행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것을 들어주고 싶어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소원이세요. 우리가 새해 들어서 이제 며칠 후면 새해가 됩니다. 하나님께 나의 소원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뜻이 내 소원에 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다 아는 것 같지만 내 뜻대로 잘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나를 잘 모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내가 스스로 잘 몰라요. 나의 과거에 성공한 것이 성공인 것 같지만 성공이 아닐 때가 많아요. 나의 과거가 실패인 것 같지만 실패가 아니고 그것 때문에 내가 인생이 바뀌는 것이 내가 알 수 없는 인생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다 아세요. 그래서 인생은 내가 계획 세워서 내 뜻대로 하는 것 같지만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세요.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세요? 여호와시니라. 솔로몬이 한 얘기입니다. 솔로몬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던 사람인 것 같지만 그 솔로몬조차도 자기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더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인생은 이루어지더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제가 지금 목사가 되어 있는데 제 인생에서 제가 목사가 된다는 거 제가 생각해도 신기해요. 지금 앞에 30대 우리 성도님들 지금 인생이 내가 꿈꾸는 대로 가는 것 같아요.
저는 그때 내가 이렇게 목사 될 거라고는 상상도 안 했어요. 인생이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실지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가르치신 것들, 성경에 나오잖아요. 성경에 가르치신 대로 하면 하나님은 결국은 우리를 통해서 선을 행하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바라시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선한 뜻을 드러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기가 막힌 삶을 살잖아요. 그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요, 유다에서 가장 엘리트 그룹이에요. 잘 살고 많이 배우고 괜찮은 사람들을 전부 포로로 끌려갔는데 하루아침에 인생이 바닥으로 떨어져 버린 기막힌 상황에서 이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홍해의 기적을 다시 한번 일으켜 주세요, 이렇게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너희들에게 지금 한 것은 홍해의 기적이 아니고 새로운 일이다. 너희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일을 내가 너희들에게 일으킬 텐데 홍해에 묶여있지 말아라. 노뱀에 묶여있지 말아라. 그래서 포로된 이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한번 하시는 게 70년 만에 포로에서 해방되는 일. 바사 제국이 바벨론을 무찌르고 다시 세계를 점령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노예를 해방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다시 지었어요. 그리고 포로들을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허락하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1948년에 이스라엘이 건국됐잖아요. 나라 이룬 지 2000년 만에 나라가 다시 세워진다는 것, 지구 역사상에 없었던 일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지식과 경험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이것은 우리 인류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우리 인생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셉의 고백을 들어야 합니다. 요셉은 13년 동안 노예로 살았잖아요. 그리고 감옥살이 했어요. 비참한 인생을 살았어요. 너무너무 억울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어떻게 요셉이 총리가 될까 기대라도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형들과 아버님들 다 오시겠는데 그 형들이 총리가 된 요셉 앞에서 두려워서 우리 어떻게 용서해 주세요. 동생 우리 잘못했으니까, 동생을 구덩이에 빠뜨린 거 우리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할 때 요셉이 한 말이, 나를 이곳에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형님들이 아니야.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보낸 것이라. 걱정하지 마십시오. 요셉이 이집트에 와서 총리가 된 거, 아니 그 전에 감옥에서 살았던 거,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만들어 가신 거예요. 요셉은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다 알았기 때문에 겸손할 수 있었어요. 아무리 우리가 성공을 해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고 생각하면 겸손할 수 있어요. 내가 다 해봤는데 이런 얘기 안 합니다. 내가 다 해봤는데 하는 것은 하나님이 쉬었어, 하나님은 하신 게 없어, 내가 다 했어, 교만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아무리가 큰 성취를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큰 성취하기를 원하십니다. 성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더라도 우리는 겸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실패를 했더라도 실패가 끝이 아니에요. 실패의 상처에 머무르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바라지 않으세요. 내가 너를 통해서 할 일이 있는데 너는 실패의 그 감옥에 갇혀서 머무르니까 내가 너 때문에 일을 할 수가 없구나 한탄하십니다. 지난 한 해 각자의 삶이 어려운 부분도 있었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연말에 갑자기 비상계엄이 터져가지고 상상도 못한 일이 일어나서 경제가 지금 가라앉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부가 250조 원이 가라앉았다고 합니다. 외환이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너무 경제가 어렵습니다.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고 길거리로 나앉는 판국이 됐습니다. 빨리 이것이 해결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과거의 경험, 과거의 지식, 내 이
내 이익 때문에 붙잡고 하나님이 하시고 다니는 방해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기도하면 지금도 일을 진행하십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도도한 강물처럼 우리 인생을 진행시켜서 나가시고 우리 나라를 진행시켜서 가시고 우리 민족, 우리 인류를 진행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이 계획 안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이 거대한 계획을 펼쳐나가실 때 저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제가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여쭤보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